우리들이 어릴 때에는 사탕 또 껌 이런 것 먹고 싶다가 충치가 많이 생겼어요. 치과를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충치 때문에 고생을 했지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자일리톨이라는 껌은 오히려 충치를 예방해 준다 그러지요. 충치 비용균이 당분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서 그 배설물로 산을 만들어내고 그 산이 이에 범랑지를 파괴시켜 가지고 충치가 생긴다 그럽니다. 이 자일리톨 껌은 매우 단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게 달게 느껴지긴 해도 실제로는 당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껌을 씹으면은 충치 비용균들이 당분인 줄 알고 열심히 먹는데요. 그러나 실제는 당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또 배출을 한답니다. 그 배출된 배설물이 달짝지근하니까 그걸 또 먹고 또 싼대요. 또 싸고 또 먹고 또 싸고 또 먹고 이렇게 수백 번을 반복하면서 이 충치의 균들이 영양 부족으로 굶어 죽는데요. 고소하지요? 자일리톨 껌 저는 파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일리톨 껌은 충치에 좋다 그래요. 가짜 당분에 굶어 죽는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짜 예배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는 줄 알고 착각을 하지만 결국은 굶어 죽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기도하지만은 응답 없는 기도에 자기 스스로 풀이 죽어가면서 굶어 죽는다. 체험이 없는 그런 가짜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멀쩡한 것 같지만 결국은 굶어가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은혜는 받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에 굶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 가짜 은혜에 영이 굶어 죽고 약해지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성경 속을 신령한 눈으로 들여다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들의 얘기로 쫙 갈라져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이들을 본받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채움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금그릇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권세는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권세만 가지고 만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150km로 쉥 달려갑니다. 그 자동차를 교통경찰이 세워요.
교통경찰은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자, 정지시킬 권세가 경찰에게 있는데, 그러나 경찰의 제지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쌩하고 달려나가 버리면 그걸 쫓아가서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차를 세울 능력이 실제로는 없는 겁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권세를 능력 있게 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버지의 역사를 펼쳐 가셨던 그런 시대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그러한 성자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 시대를 주관해 가시는 성령 시대입니다.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하고 행복한 그러한 복을 누리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세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도 갑절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비겁했고 또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인데 성령 충만히 받은 이후에는 담대해졌어요. 다락방 문을 걷어차고 예루살렘 거리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그들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막힘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전 생애를 쏟아 헌신하면서도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 대낮인데 새술에 취하였다. 너희들이 미쳤구나.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해도 전혀 위축되지를 아니했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세상을 거슬려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요.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이 타락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저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길을 가고 사악했습니다. 그 악의 절정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 시대예요. 그 시대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 이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면은 별로 그렇게 유명하고 알려지지 아니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족보가 화려한 것도 아니에요. 학력이 찬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능력 있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배경이나 족보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이것을 꼬집어서 유명한 니체라고 하는 무신론 철학자는 나사렛 예수는 인생의 걸레 쪽지들 같은 사람들만 선택했다.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로 전락했다. 이렇게 피웃고 조롱했어요. 어찌 보면 이 니체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바른 평가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는 모르는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을 들어서 부한 사람도 부끄럽게 만드시고, 어리석은 자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약하다고 해서 안 쓰시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도 쓰시고 어리석은 자도 쓰시고 가난한 자도 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사는 농부였지요. 12마리 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집어 던져주면서 부를 때에 그 부름 앞에 두말 없이 예스, 아멘 이렇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부유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예스 이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예 하고 순종했지요. 예수님 외에 12 제자들도 예수님 부름 앞에 아멘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꼭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이렇게 12 제자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본문의 엘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아멘 이렇게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순종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들어 능력 있게 쓰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왜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구했을까? 성령의 역사는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받았다고 해서 배부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 저런 것 자질구레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 엘리사같이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구하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장자가 갑절의 상속을 받는 게 이스라엘 그 사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한 이 엘리사의 그 심중에는 어두운 시대, 타락한 시대의 영계의 장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앞장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장자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배나 더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아름다운 영혼들이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 필요하다는 걸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타락되는 시대, 세속화되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도 바로 엘리사같이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받아서 믿음의 창자적인 신앙을 이루어갈 이런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쓰시옵소서. 이러한 갑절의 능력을 구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심판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였어요. 무서운 사역을 이루어낸 심판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엘리사는 치료의 선지자, 위로의 선지자, 이렇게 그냥 때려 부수고 심판하고 불이 내리고 이런 선지자보다는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부순 것을 다시 세우는 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도 전쟁하고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전쟁하는데 때려 부수는 것은 그냥 미사일 안 돼, 그냥 치면은 다 건물 주저앉아 다 망해버려요. 그거 부수는 건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거 다시 세우는 데는 순간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워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수는 건 금방 부술 수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딱 끊어버리고 부수면 당장 부서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위로하고 세워가고 치료하고 이거는 더 어려운 사역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보다도 더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걸 엘리사는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엘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오늘 시대와 흡사한 시대였는데 젊은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을 해서요. 23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를 보고서 젊은이들이 대머리 올라가라 이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존경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였어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는 시대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요새 세상 사람들은 목사 그러지 목사님 그렇게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저 스 보고는 님자를 붙여요. 스님. 근데 목사님한테는 목사님도 안 해. 목사. 교회를 존중하나요? 아니.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공격해요. 오늘 시대도 이렇게 악한 시대의 상인 것을 우리는 느끼며 보고 있습니다. 교회 폐쇄해야 된다고 교회 폐쇄법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야? 70 몇 명인가 90 몇 명인가?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서 올렸다가 자꾸 여기저기서 그냥 반대가 나니까 슬쩍 없앴어요. 이 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에
교회를 없애는 법을 만들자, 이런 나라예요. 엘리사 선지자 그 당시에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선지학교는 있는데, 선지학교 출신들은 있는데, 그 선지학교 출신들 가운데서 이렇다 할 영성을 가진 선지자가 없는 시대였어요. 영성이 무디어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신학교가 없어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지금 내리막길을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옛날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선배들은 지식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석이라고 해봐야 그저 두세 개밖에 없었어요. 구할 주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그분들이 지식으로 기독교를 세워나간 게 아닙니다. 영성으로 기도하면서, 미시간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온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목사님들 치고서 웬만하면 다 대학원 나왔어요. 그리고 다 학위가 있어요. 지식이 부족한 거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만 한 번씩 두들거리면은 지식이 왕창 쏟아져 나와요. 저는 저 서울에 전철을 타고 한번 갈 일이 있어 갔다 오다가 그 전철에 말이에요, 광고지를 붙였는데 설교 준비할 것 없이 거기에 가입만 하고 그러면 설교 준비 다 해서 준다는 거야. 시간 낭비할 것도 없고 거기 어떤 단체 이렇게 소속만 하고 얼마 돈만 내고 이러면은 설교할 거 다 만들어서 준대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만들어준 설교 원고 가지고 설교해가지고 그 설교 속에서 진액이 나오겠느냐? 결국은 듣기는 좋고 지식적인 것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영적인 영양분이 없어서 굶어 죽고 말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요새 목사들 뭐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할 것도 없고 설교 준비할 것도 없고 이런 데다 그냥 신청만 하면 설교 준비 딱 해서 준다는데 나도 목사나 해볼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 얼굴이 그냥 화끈화끈한 걸 느꼈습니다. 오늘 시대에 이성적이고 또 지식적인 것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것은 영성이 죽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령한 걸 몰라요. 이적과 기사를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운행하는 역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들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 공무원들, 사업가들, 이분들에게 다 영적인 성령의 은혜를 입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지금 지식이 없어서 교회가 약해지고 신앙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지식 문제가 아니에요. 영성 문제예요. 여러분, 머리만 키워가지고 설교를 그냥 귀만 즐겁게 듣고 그저 아는 걸로 고개 끄덕거리고 그리고 끝내려고 하면 여러분 자칫하면 가짜 은혜에 영은 굶어 죽을 거예요. 영성을 채워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신 은혜를 채워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름으로 들어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가를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신학교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성 있는 선지자가 없었던 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떠나고 하나님과는 반대적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송아지의 신을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섬기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으라고 말씀해도 안 들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또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꼭 인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빼놓을 수 없는 교훈, 이 교훈은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길갈이든 베델이든 여리고든 요단강이든 스승을 끝까지 놓치지 않겠고 내가 기어코 이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열정, 사모함,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야, 길갈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 아니에요, 스승님. 저는 끝까지 스승님을 따라갈 거예요. 베델에 왔어요. 엘리사야, 이제 베델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여리고에 왔어요. 엘리사야, 이제 그만 따라오고 여기 머물러라. 아니, 저는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요단강 건너까지 왔습니다. 야, 너 공부 다 끝나고 방학 이제 졸업했으면 됐지, 왜 그렇게 계속 따라오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려고 그러시는데 뭐하러 자꾸 따라오냐? 제가 공부한 거 그것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필요하지. 뭘 받고 싶은데 그러냐? 선생님의 그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이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 이놈 좀 봐라, 요 좀 맹랑하다. 자기 스승보다 갑절이나 능력을 달라고? 맹랑할 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너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뇌 앞에서 올려가는 것을 본다면 너의 구한 기도가 이루어지리라. 그 순간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불수레가 오더니 확 엘리야를 감싸가지고 하늘로 올려갔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능력을 엘리사는 광경을 목격했고 그가 구한 그대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역사를 보면은 야곱이 그야말로 자기 일생일대의 성공이냐 실패냐, 자기 형을 만나 이제 다 죽임당하고 없어질 이런 위기 앞에서 약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씨름이라고 표현했어요. 밤새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듯 기도한 거예요. 자, 해가 떠오르는데도 이 야곱은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요. 그냥 천사가 놔라 이제 그만, 그리고서 턱 치니까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돼가지고 쩔뚝거리는데 쩔뚝거리면서도 놓지 않고 붙잡아요. 야, 이제 그만 좀 놔. 나 가야 되겠어. 그냥 못 가십니다. 내가 이대로 당신을 놓치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너 뭘 그렇게 받으려고 붙잡고 매달리냐? 나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입니다. 끝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아요. 자기 형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제 그만둬라. 못 놔요. 이제 그만둬. 못 놔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못 놔요. 이 영적인 외침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서도 주님 앞에 올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을 붙잡고 주여 이대로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놓치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런 야곱의 부르짖음의 기도, 우리들도 주님을 붙잡고서 이렇게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요청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파도가 우리의 신앙을 삼키려고 끊임없이 밀려와요. 악한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서 발악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교묘하게 침투해가지고 영혼을 잠자게 만들고 특별히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타락의 늪으로 끌어가면서 여러 이 대중 매체들을 사용해가지고 타락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갑절이나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부흥이 다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갑절이나 몸부림하며 뜨겁게 기도해야 될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요청되는 그런 시대예요.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갑절이나 더 뜨거운 열심도 필요하고 갑절이나 더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열정도 생기거니와 소망도 생기는 겁니다. 성령이 영의 눈을 열어서 소망을 보게 하고 소망을 붙잡게 하고 그 소망을 따라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소망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갑절로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다른 것도 구하지만 갑절로 성령의 역사를 구해서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장자같이 쓰임을 받고 이 세상 세속화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엘리사 같은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